네, 오늘은 시편 2편을 함께 나눌 건데요. 어제 나누었던 시편 1편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시편은 이게 편집된 책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1편은 편집 후에 이 시편을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러한 서론적인 그런 의미로 시편 1편을 이렇게 제일 앞으로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관통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아마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인생이길 원하잖아요.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편에서는 의인을 이야기한 거죠. 의인. 도덕적으로 의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도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으로 의롭은가 의롭지 않은가를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 의로운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화되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편인데요. 쭉 복된 삶,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선은 기본을 잡고 가십시다. 2편에서는 경외함이 나옵니다. 경외함. 가장 중요한 단어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게 인생을 통찰해서 볼 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시편 2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심지어는 대적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십자가, 사명, 그 사역까지도 풀어 헤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무리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당신의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시온에 왕을 세운다. 이 시온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게 시각화됐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더 영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내 심령이라는 건, 내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죠, 나. 즉,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헛된 것들, 악한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왕, 당신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리고 입맞추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경외함과 입맞춤이 같아요.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신하들이 왕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왕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왕께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풀어보면 두려워, 떠는 것, 그런 상태죠. 경배하는 대상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게 경외예요. 근데요, 성경은 그냥 단어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협착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갈 때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성경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너에게 왕을 세울 것이다. 너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이게 나의 의지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그분에게 입맞추래요. 그분을 신뢰하고 복종하래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결박하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경외가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맞췄어요. 그래서 복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벗겨버리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모른 척하게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꿈이 있대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에 왕을 세우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세상의 권세들이, 사단 권세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비웃으셨대요.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내 꿈을 방해할 수 없어. 내가 내 백성을 향한, 내 아들을 향한, 나의 창조물을 향한 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입맞추라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복종하라고, 너희의 삶에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그리고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지 말고, 너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네가 붙잡지 말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자녀 삼으시고 이제 구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러한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편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쓰여졌던 성경의 인물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만큼 경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지금 내 삶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내가 주님께 입맞춥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는 여러분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쉬레 복되어라, 복되어라. 우리 삶이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